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당신께서 말씀을 깨닫는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몇몇 분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버티기 힘든 생계의 곤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하면 참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외에도 또 다른 국가적, 세계적 팬데믹이 찾아오면 이 같은 안타까운 일들은 속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시대나 과거 역사에도 사람을 죽음으로 많이 내몰았던 저는 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환난은 계속 있을 것이고 주님이 말씀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이라 했고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각각 안전한 곳을 아마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디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에 이를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근심에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염려와 불안으로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잠언은 이런 교훈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의인들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대 시대는 아주 높고 견고한 망대로 피하면 적들로부터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잠언은 하나님을 견고한 높은 망대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삶의 위험과 두려움이라는 적군들이 언제나 침범해 올 것인데 그때마다 의인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교훈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두리번거리다가 아빠가 나타나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품에 얼굴을 파묻듯이 울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그 품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까? 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그분께 달려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을 했었습니다. 묵상한 결과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확신하는 곳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법이죠.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뿐더러 그분께 내 생명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분의 견고함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그는 군인이었고 장군이었는데 위험에 처해지면 어떻게 피신하는지 그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말과 병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누구나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가 이 방법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이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어떤 약을 사용해보고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은 그 약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약 참 좋다. 다윗은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기에 군인이었지만 말과 병거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당당히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자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것을 그는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갈 길을 잃어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자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자라는 것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은 샬롬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많이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그 하나님께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겁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분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처했던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겪는 일들입니다. 찾아오는 일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때로는 전능자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참 슬퍼할 때는 때로는 위로자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치료자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승리자로, 때로는 거룩한 자로, 때로는 의로운 자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나는 너의 위로자다, 나는 너의 전능자다, 나는 너의 치료자다, 나는 너의 승리자다, 나는 너의 의로운 자다, 나는 너의 목자다,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필요에 따라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따라 거기에서 그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 또 주, 이렇게 간단하게만 번역해서 나오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읽지만 실제 그 성경 하나님이라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를 아는 이 당시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떠올리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다양한 이런 이름들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갈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자랑하게 되고 견고한 망대로 신뢰하게 되고 또 그분께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으로 계시하셨냐? 우리말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로힘이라. 그 주보 3면에 보면 그렇게 설교 노트에 참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자신을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엘로힘이다. 우리에게는 참 낯설게 들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성도들에게는 아주 매우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나 혹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로힘이 말씀하시되, 우리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들을 보면 엘로힘이 이르시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엘로힘으로 찾아오셨구나 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지, 나의 어떤 상황에 이러한 상황에 엘로힘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로힘은 강하다, 전능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로힘, 강하다, 전능하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로힘이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스스로가 전능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누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조화는 만들어내도 생화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 누가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구름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비를 누가 만들어냅니까? 땅에 씨를 심으면 그들이 열매를 맺는 그 원리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전능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권능, 그 전능자, 이분이 바로 처음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전능자 하나님은 만물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는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빛을 보십시오. 계속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보이지는 않는 이 마음의 빛을 계속 비추시고 또 이 온 세상에도 빛을 비추고 계시는 이 살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계속 움직이며 살아있습니다. 땅을 보십시오. 계속 살아있어서 풀과 꽃과 나무들과 채소들과 열매를 맺습니다. 육지의 짐승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이 그 동물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만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보십시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엘로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엘로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분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염려와 모든 것이 바닥을 칠 그 순간에도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구원자가 누군지를 소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을 구원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그가 펜을 딱 들면서 물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모세가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애굽의 신들을 모두 파괴시킨 바로 그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단 말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직접 봤고, 홍해를 둘로 갈라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신 것도 봤고, 광야에서 의식주를 공급하신 구원자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모세가 바로 그분이 누군지 소개합니다. 그분은, 너희들을 구원한 이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로힘이 뭔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너를 구원하신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다 하면 이 사람들은 엘로힘 하는 순간 전능자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내 생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소생시키신 분이, 모든 것을 출발케 하신 분이 바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모세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후에 모세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약속의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기 10장에 나오는데요,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 그분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로 소개를 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는, 애굽의 그 많은 신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신들 가운데 참 신이시여 주들 가운데 참 주님이시여 크고 전능하신 엘로힘이라고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리고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로 소개하며 설교했을까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왜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전능자가 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전에는 민족도 없었던 종에 불과했고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정체성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목적도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전능자가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는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새 출발이다,
나와 약속을 맺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대뜸 하나님이 찾아오셔 이 약속을 하시고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도대체 이 만나는 어디서 내려오는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그 능력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시작은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되었음을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너희들의 민족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첫 출발을 전능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래 그들에게 이 엘로힘에 대한 하나님을 모세는 설교를 마지막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죄로 영원히 죽었던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건지시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엘로힘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면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엘로힘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깊은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게 하신 분입니다. 절망 중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소생하도록 다시 일으키실 전능자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을 참 잘 경험했던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가 잘 알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야곱이 그 이전까지는 아주 약삭 빠른 자였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차지하려고 뺏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물론 그 안에 구속사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어난 팩트로만 본다면, 두 번째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속여서 형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이 형 에서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 복수의 이 앙심을 품었습니다. 야곱이 살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을 떠납니다. 피신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형을 피신해서 21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1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위협을 느끼고 피신을 하면서 한참을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었을 때에 하룻밤을 지내려고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야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 낮에는 그 능선을 따라 사람들이 길처럼 다녔지만 밤에는 강도가 출몰하여서 아주 위험한데 거기서 적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 거기서 잡니다. 근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하나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놀랬던지 가슴이 뛰면서 잠에서 깹니다. 아직까지 새벽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데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을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하냐?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었지만 그 원문은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이요.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그가 세 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꼭 지켜주실 것. 또 하나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항상 공급해 주실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도피하지만 후에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무릎에 딱 앉아서 이야기를 들을 때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줍니다. 얘야, 내가 100살 때, 너가 할머니 사라가 90살 때에 나는 태가 죽어서 생명을 만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태를 여셔서 너희 아빠 이삭을 낳게 해주셨다. 생명을 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어린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바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산 증인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산 증인.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빈털터리로 도망자 신세였던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에 이 야곱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듣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나의 엘로힘, 할머니의 죽은 몸을 태를 여시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절망스럽고 지금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이 신세이지만 정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지켜주신다면, 정말 전능자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이 되십시오 라고 이런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21년의 세월 동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동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외지에 가서 21년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능력으로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죽는 그때까지, 내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달라고 했는데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무사하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이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이다. 나의 시작이다. 나의 출발이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새 삶을 살도록 소망 없던 내 마음에 생명의 불을 지피시고 새 삶을 살도록 창조의 능력으로 찾아오신 엘로힘이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전능자 엘로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시편 102편에서 그가 고난 중에 너무 큰 상심과 큰 상처 속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근심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시편 102편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근심 중에, 고통 중에, 큰 상처 속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손에 잡힐 수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냐? 엘로힘을 찾습니다. 왜냐? 그의 고백을 보면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천지창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때에 무언가 땅을 만드시고 기초를 만드시고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 주의 손으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이 시인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시인은 엘로힘을 불렀을까요? 그 이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근심 중에 마음 상하여 큰 상처 속에 절망 중에 있는 그 시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솟샘게 해주는 힘을 주는 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엘로힘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저에게 오셔서 이 근심 중에 상처 속에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저를 주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은 엘로힘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 시인이 고백하며 그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과 병거를 많이 의지해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것도 경험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세상과 말과 병거도 의지도 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자신이 겪은 힘든 고난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이 자기에게는 없고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그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으로 죽은 자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엘로힘 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요, 그래서 그분께 달려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확신했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그는 엘로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안전함을 찾습니까? 그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가 노래를 부르냐?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자는 변함없이 항상 나에게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지는 다 사라지고 한 벌의 낡은 옷처럼 닳아 없어진다 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계실 것입니다. 천지는 헤어진 외투처럼 버려지겠지만 주님은 세월이 흘러도 늘 새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한결같으십니다. 엘로힘은 세월이 흘러도 늘 새로우셔서, 만물은 시들고 낡아지나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가도 늘 새로우셔서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 엘로힘이라는 가장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신 것처럼 이거는 완전 죽었던 자, 절망 가운데 있으면 그래도 목숨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장사가 지어졌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창조의 능력, 이것이 전능자 엘로힘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로 고통받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다시 살리실 분은 나의 엘로힘이신, 우리의 엘로힘이신 전능자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공경에 빠져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찾는 그런 말과 병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엘로힘,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시 새롭게 해결되고 다시 시작이 되고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솟게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갈 것인가? 누구에게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땅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엘로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견고한 망대이시니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